이 시간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잠언 말씀 3장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3장 말씀은요, 성경에 보면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 제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해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왜 내 딸아 라고 하는 딸이 없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것은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딸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 절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4장으로.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이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선을 세상과 나 자신에게서 돌려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 중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사소한 결정부터 영혼을 흔드는 중대한 결단까지 우리는 늘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답을 계속해서 우리는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답이 있다. 너희 안에 답이 있다. 믿어라. 네가 결정되는 대로 해라. 너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을 가라 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속삭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그리고 우리의 직감이 전부라고 여기는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뒤집어서 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두 가지의 얼굴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한쪽의 얼굴에는 이러한 얼굴이죠.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의 얼굴에는요,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계산기를 두들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강단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가십시오. 라고 선포하지만 강단에서 내려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제 책상 위에서 앉아가지고는요, 제 명철에 쓴 지도 위에다가 형광펜으로 그 다음 계획을 이렇게 밑줄을 긋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이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세상 가운데 돌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내는 내 계획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리스트에다 작성을 하고 그거를 밑줄 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만의 모습은 또 아닙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어떤 플랜이나 자기들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누군가가 자기의 삶의 어떤 절대자가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심정은
그 세상 사람들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더하기 나의 전략이라고 하는 플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복잡한 방정식이에요. 하나님도 존재해야 되고 내 계획도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내 계획이 순수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루어 줘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주체는 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만 존재하냐면 나의 계획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정 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정 피로. 내가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고 싶은데 결정을 못 해요. 그러면서 그 결정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절대자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더욱이 요즘 시대에는 더 불안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든 인터넷을 하든 보면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요즘 말하는 AI라고 하는 그런 말 가운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AI에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 AI가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거짓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거짓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터넷을 하면 할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속으면 안 돼요. 유튜브에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무엇인가 검색을 했잖아요. 딱 검색을 했으면 그 유튜브가 뭐를 하냐면 이 사람은 이 사용자는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머지는 다 배제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계속해서 전달해 줍니다.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프로그래밍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터넷에서 무엇인가 물건을 사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요. 아마존 가가지고 검색을 하면 페이스북을 열든 유튜브를 열든 갑자기 내 관심사에 있었던 물건들이 갑자기 막 떠요. 거기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야, 똑똑하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관심 있는 것에 이렇게 눈을 번쩍 띄게 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술이에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무엇인가 지금 사야 돼요.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것을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10%는 그래도 걸려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끝없는 선택지에서 우리는 던져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느끼죠. 더 빠른 길, 더 안전한 길, 더 돈 되는 길. 그곳에 우리는 집중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답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선택은 너에게 있다. 광고는 내가 보여주지만 그걸 클릭해서 물건을 사는 선택은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세상은 내 직감을 믿어라 라고 하지만 그 말 끝에는 뭐가 존재하냐면요 실패의 책임도 너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던져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하늘의 법칙은요 전혀 다른 초대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은 너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명철을,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감성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 존재에 깊숙이 새겨두신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던져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지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그게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만 그 지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성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꾸만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압박감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에 있어서 의지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던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신뢰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신뢰하라,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뢰라고 하는 건 뭘까? 신뢰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뢰를 요구하시는데 90%의 신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의 신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기의 계획을 완성해달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인 의탁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길이 없던 홍해 한가운데에 길을 만드셨던 분이고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친히 길이 되어주신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하반절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너의 길을 직접 지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결과만을 찾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머물러 있느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 정도의 믿음이 없어요. 저는 매일 흔들려요. 예배할 때는 모르는데 세상 가운데 가서 누군가를 만나면 마음이 흔들리고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흔들립니다. 앞에 딱 서 있으니까 견고하게 생긴 것처럼 생겼죠? 안 그래요. 흔들려요. 무엇인가가 유혹이 오면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나 신뢰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뢰란 무엇이냐?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신뢰는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붙드는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약한지 알아요. 낙심 가운데 있는지 알고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존재인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습이 튼튼하게 서서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는 것이 신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묵상하는 자리 앞에서 매 순간 탄식 속에서 주님, 저는 또 오늘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다시 붙잡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인생의 정답을 외워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고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답 되시는 분 한 분만, 오직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길 위에서 배워가는 순례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의 그림자 속에서도, 앞이 캄캄한 밤길에서도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히브리어 두 단어의 원어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바하트입니다. 바하흐.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신뢰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계획서를 하나님께 드려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통째로 내려놓는 것을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궁에서도 다니엘이 기대었던 것은 권력자의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은 강한 무기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물길을 건너갔던 사건들을 기억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의 우리의 선지자들, 우리의 선인들은 어떤 위험이 있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그 상황을 나의 계획이 나 빠져나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 계획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화려하고 내 플랜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으면 그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이 없고 아무리 생각이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전적인 신뢰를 맡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들을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구부정한 것을 핀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거든요. 이 단어를 어디에 쓰냐면 지도하시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다가 야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놨어요. 다시 말하면요, 마치 구분 철사가 있잖아요. 그 구분 철사를 망치로 펴가지고 피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 이게 바로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왜 지도하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야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데 완전한 사람을 지도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를 지도합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꾸부정한 인생, 울퉁불퉁한 그러한 인생,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여정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펴주신다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펴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나아가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굴곡이 있습니까? 건강상의 문제, 경제상의 문제, 자녀들의 어떤 문제들, 어떤 관계들, 이런 굴곡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굴곡이. 그러면 내 힘으로 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맡길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내가 약속한 것 분명히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뢰의 길을 여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한번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질서는 명확해져요. 뭘까요? 바하흐 하면 야사르가 온다 예요. 발음하기 힘들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바타흐 하면 야사르가 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신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 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바타흐를 보기 먼저 야사흐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요, 자갈밭도 없고 그냥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 건강상의 문제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나 성경의 경제학은 정반대입니다. 신뢰가 원인이고 평탄한 길은 뭡니까?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모든 것 맡기는 순간 하나님은 결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우리들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걸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만족을 느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힘듦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종종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병원 가운데 있거나 어떤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자녀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그거를 중보기도를 요청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 속에 꼭 가지고 있어. 마치 그거를 내 입으로 내뱉어서 기도 요청을 하면 그게 내 치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의 공동체는요, 그런 것들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누라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머리 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지만 교제하는 것도 기쁘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공동체는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교제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교제 안에 내 아픔, 내 슬픔 이런 것들을 감춘 채 하는 거는 고백이 아니에요. 교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내가 들었다, 중보기도 제목으로 가져왔다 그러면 다른 동네 가서 누설하지 마세요. 그건 완전히 국정원 비밀이에요. FBI 비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건 우리만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사랑의 공동체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교회 공동체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건강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답하기 힘들죠? 이 세상 가운데 건강한 교회는 없다. 없어요. 왜냐? 건강한 사람들은요, 교회 안 와요.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환자들. 어떤 환자들? 영적인 환자들. 낮아져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된 사람들은요,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도할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나 잘났어 할 수는 없어요. 앞에 서 있는
김광근 목사도요, 저 잘났어요 안 해요 절대. 혹시라도 길거리 가다가 저 잘난 척 보이면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건강입니다. 완성되어 있지 않는 게 건강입니다. 완성되어 있는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 되려고 건강하다고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앞에 써 있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르시죠? 그냥 앞에가 딱 써 있으니까 그냥 앞에 그냥 김 목사가 표지판으로 붙여놨나 보다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못 살거든. 못 사니까 머릿속에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해야 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삶으로 증명하라.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은요, 삶으로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내 삶을 통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누구를 믿고 저렇게 살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보는 순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아도요, 이 자리에 꽉꽉 차요. 보고 싶어가지고. 도대체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에서는 도대체 뭘 먹이는 거야? 왜 이렇게 건강해? 라고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오죠. 본인도 건강하고 싶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에게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사랑으로 증거를 하되 내 사랑으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하고 감싸주는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도 뒤에서 욕 먹으면서는 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전도하는 모습 가운데 욕 먹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적은 좋지만 뭐가 좋지 않습니까? 의도가 좋지 않아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잘못된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인생의 설계도에 있어서도 그 인생의 설계도가 내가 미리 펜을 작성한 게 아니라 아예 백지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 인생의 설계도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입니다. 출애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은요, GPS도 없이 지도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길은 매일 아침 새로 열렸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길이 생겼고 불 기둥이 머물면 길이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은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길, 앞으로의 얼마가 남는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에게 다 다른 길이니까, 그러나 그 길들이 하나님께서 순수 열어주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의 여정을 마치는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신뢰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길을 지도하겠다라고 하는 한편의 설교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장 박동을 바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여 저를 꺾으십시오. 내가 굳게 붙들고 있던 명철의 지팡이, 그리고 내 경험과 지식과 인맥이라는 교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 깨진 틈으로 은혜의 샘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여 저를 세워주십시오. 낡은 버팀목이 꺾인 그 자리에 이제 바타흐의 믿음 위에 저를 세워달라라고, 그리고 야사르의 길 위에 제 삶을 올려놓아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여 저를 보내소서라고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이유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가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저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길을 방황하는 방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길 위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발견한 순례자들입니다.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바로 전심의 신뢰로 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의 기둥이 쓰러지지 않는 한 우리 신앙의 여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발밑에서 야사르의 길이 반짝이고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나가십시오. 세상 가운데 나가실 때에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뭘로? 입술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모습으로 전하는 것.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그 길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울퉁불퉁한 그 모습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곧게 펴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동행이 있기를 원하고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저를 꺾어주십시오. 주님, 저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또 주님, 그 다음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꺾고 세우고 보내고. 기억하기 좋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시고요, 힘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